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 손 마른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표현인데 withered ha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회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 근처에 서서 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걸 요청했던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흥미를 끄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고쳐주지 않을 것인가 너무나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특별히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하고 그 헤롯 당원들이 마치 덫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그 사냥꾼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인지 고쳐주지 않을 것인지, 예수님과는 다른 이유에서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리퍼블리칸하고 데모크래틱이 같은 일을 추진하더라도 전혀 다른 입장에서 시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고쳐주셔야 하는지, 이유가 다른 이유에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보는 척 하고 있지만 다 숨죽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이유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헤롯 당원들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기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아주 평판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고쳐주시고만 하면 이제 당장 나와서 예수님을 어큐즈하려고 몸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그 사람을 불러낸 것이죠. 예수님이 화가 난 동시에 예수님이 슬퍼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은 griev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스 원문을 봐도 깊은 슬픔을 뜻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통한 마음으로 슬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습니까? 왜 침통해 하셨습니까? 왜 grieving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사실은 그 종교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종교 앞에서 죽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율법주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의와 사랑,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율법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행동 강령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가령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상을 차린다고 할 때 제가 이제 가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는 않는데 가령 한다면, 가끔은 하지만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법이 저를 강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를 위해서 상을 차려야 하는데 상 가운데는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되고 채소가 있어야 되고 계란은 올게닉 계란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같은 밥상을 차려내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의무된 강요들을 내가 시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밥상을 차릴 때는 내 스스로 차릴 때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내는 것이 원래 밥상의 목적이었는데 법이 강제해서 나를 밥상을 차리게 했다면 그 밥상이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끝까지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도 너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할 때에 그곳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하면 안 된다. 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일을 못하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저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영어로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은 You will find your joy in the Lord. 너의 기쁨을 주 안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즐거움,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1:1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의 그 프레젠스를 즐기며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나뿐만 아니라 이 창조물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짐승까지도 모든 창조물이 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창조물들아 기뻐하라. 내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기쁨을 찾아라. 기쁨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 농작물을 거두면 안 되고, 곡식도 거두면 안 되고, 양털을 깎으면 안 되고, 심지어 음식에 소금을 치는 일을 해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과 사랑은 전혀 없어지고 껍데기만 많은 종교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딘 엘더러 교수라는 사람이 쓴 세베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은 초대이다. Invitation to enter delight. 기쁨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출구,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나를 체험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 장소가 바로 안식의 장소가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하려면 20분이 더 필요합니다. 아침이 다 바쁘시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월화수목 금토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찾는 You will find joy in the Lord.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든 싫든 교회 엄마가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가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느라고, 여기 특히 오시는 많은 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끝나고 뭐를 해야지, 끝나고 이거를 해야지, 끝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지. 저도 목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심정을 압니다. 모여서 아침 일찍 모여서 요거를 전하고 실수 없이 광고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 잘하고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오늘 본문에 아까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glorified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20대부터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사람들이 5,600명이나 다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나갈 때마다 너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꼭 하시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나올 때마다 바쁜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들을 얼마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